인터넷도 좀 중간에 끊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본문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질문 자체가 나오게 된 게 뭐냐, 네 종류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구원 못 받았고 자기는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고 내 같은 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완전 불신자가 있고요. 실제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실제로도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실제로는 구원 못 받았는데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한 4번이 굉장히 많죠. 구원 못 받았는데 확실하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차라리 구원에 관해서 평생 죄책에 자꾸 걸려서 살아갈 패사는 방종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괜찮다. 끝났으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래서 계속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 가지고 아예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게 만들어서 음란과 타락에 더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도 봤습니다. 과연 그게 맞냐? 그게 맞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 보는 각도, 성경의 해석을 갖다가 다양하게 하거든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포커스를 강조하는 게 칼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절대로 하나님 주권 아래 구원받으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서 마음껏 주와 복음 반대로 살아가며 음란 타락에다가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라고 강조하냐? 저게 구원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들 보고도 이단이라고 안 하죠. 근데 그는 칼빈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이야기예요. 둘 다가 약점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일단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99.99999999999가 하나님이 하고 인간의 노력 0.1이 가미되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들어갔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창세전에 영세전에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알미니안이 잘못됐냐? 아니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나타나도록 살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그거잖아요. 죄 짓고 싶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죄 지으면 꼭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법상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으면 용서가 되고 어느 정도 지으면 용서가 안 되냐. 음주 측정기 딱 앞에 가가지고 맥주를 한 잔 먹으면 걸리나 안 걸리나, 소주를 한 잔 먹으면 걸리나 안 걸리나, 물을 콜콜콜콜 한 1리터를 마시고 재면 걸리나 안 걸리나, 자고 일어나서 재면 요거 자꾸 따지는 사람은 술 먹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술 관심 없는 사람은 저는 그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하는 경찰관이 불어보세요 그러면 엄청 세게 봅니다. 불어줘요 그러면 됐어 가세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 이러잖아요. 그럼 뭐야? 벌써 먹은 거거든.
너무 안타까워. 이걸 따져 묻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아유, 그러면 내가 뭐 세상에 무슨 죄를 짓고 음란 타락에 빠져도 내 구원은 안 흔들리는 거네요. 맞지요? 진짜 안 흔들리는 건 맞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 그게 안 흔들린다면 이제 나 좀 지어도 되겠네. 요렇게 하고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인도의 미조람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목사님 여러 명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뭐라 그러냐면, 대개 그 미조람도 좀 보수적인 지역인데 여기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있다. 외국 선교사인데, 영국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 담배를 계속 폈대요. 메시지 끝나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들은 보수적이라 왜 그 선교사가 메시지하고 난 다음에 담배를 저렇게 필까? 내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피도 되냐 안 되냐 그걸 설교 때 좀 말을 해달래. 그래가지고 하도 어이도 없고 웃겨가지고, 담배를 하나 폈다고 술을 한 모금 먹었다고 구원이 건들리는 구원을 생각하나?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가 아니까 올라가서 그랬어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배에다가 칼을 한번 푹 찌르면 아버지 너무너무 아플 거고 막 피가 막 쏟아지고 그럴 건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하지. 그럼 지금 한번 찔러봐도 돼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찔러봐. 근데 진짜 푹 찔렀어요. 푹 빼니까 아버지가 으악 하고, 그러고 막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그 옆에서 아들이, 아버지 진짜 이 아픈데도 나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그럼 아버지 내가 한 3번 정도 찌르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지. 잠깐만, 그럼 3번만 잠깐만 배대 보세요. 하나 둘 셋. 또 막 아버지 으악 피가 막 줄줄줄 흐르는데 거의 죽을 판이야. 근데 또 아들이 옆에 와가, 아버지 진짜 3번이나 칼을 맞았는데도 나를 사랑해요? 그래 사랑하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꼴까닥하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은 안 흔들리느냐, 그걸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복음 받은 사람 누려라 그러니까 막, 자 마시자 놀자 즐기자 마음껏 하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완전히 막 음란 타락에 빠져 있어가 막 몇 명이 찾아가고 권면을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당신들이,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당신들이 나를 정죄하느냐. 그거 딱 보면서 와, 구원의 확신 진짜 멋있다. 저렇게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보입니까? 옛날에 그 있잖아요, 밀양 또 뭐 어떤 여검사 성추행했는데 그 사람은 큰 교회 다니면서 막 간증을 하고 다녔잖아요. 내가 무슨 죄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서. 그러니까 막 이분이 뭐 장로 검사인데 임직까지 받은 거야. 근데 그 막 간증하면서 자기는 해방받았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여검사한테는 사과한 적이 없어요. 사과도 안 해. 그거 보고 막 불신자들이 조롱했거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문제는 요즘 죄송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구원입니까? 그래서 저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성경대로라면 한 번 받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심지어 이거는 그때 한창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막
부모들이 목사님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왜? 심지어 내가 자살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냐? 그렇다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붙들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싫다라고 나는 막 죄를 짓고 막 타락으로 달리고 자살한 데서 네가 내 손에서 탁 빠져 도망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하거든요. 그러면 자살해도 천국 가니까 자살해야겠다.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인간이 어떠한 실수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속에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 확신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우선이 아니고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막 심는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너는 구원받아서 어때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이 뭔지를 깨닫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사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 한 마리가 완전히 피 흘려져 죽으면서 껍데기가 벗겨져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신화되어 버리고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그 말들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왜 그 말이 나왔냐? 잠깐만. 막 음란 타락 술 먹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는데 괜찮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자, 지금 내가 5분 동안 말하는 복음 듣고 요 영접 기도 이거 딱 한 30초만 따라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뭔데요? 이야기해보세요. 오케이.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자, 영접 기도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올립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기도 끝나자마자 끝났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겁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타락해도 변함없는 완벽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니까 안 좋다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멘.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에 만나서 말씀도 듣고 교회 나올래요? 아니요. 왜요? 오늘 복음 듣고 영접 기도 했는데 왜 말씀 안 듣고 왜 교회? 다 끝났다며요. 난 이제 구원받았다는데 뭐하러 교회 갑니까? 그럼 내 인생 살게요. 지금 이렇게 전달한 게 복음을 전한 거냐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말은, 거듭남이라는 말은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죄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혐오하고 정말로 의와 거룩의 옷을 입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또 하나 더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실수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조금 이따가 말할 겁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몇 가지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입니다. 변함없는 기록된 말씀의 성경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인 증거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이제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를 보면 안다.
겨울에 가지만 딱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배가 열렸다? 그럼 100% 이거는 배나무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는다. 사과가 열렸는데 이걸 배나무로 한다? 바보들입니다. 포도가 열렸다? 그럼 포도나무인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사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를 보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죄란 죄는 막 짓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되냐면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것인가?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게 구원 아닙니다. 그러나 짧은 10분에도 정말로 자기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혐오하고 내 인생은 구원의 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한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0분 딱 복음을 받아도. 저는 짧은 시간 복음 받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뀌는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 한다고 구원 받냐 못 받냐가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한번 그 따라했다고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단언해버리는 교단도 굉장히 많고 현장에 가보면 진짜 이 복음을 받아서 다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그럼 죄를 안 짓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스케줄을 짜가지고 죄를 짓는다? 더 방탕을 계속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을 좀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받았다라고는 복음이 과연 복음이 맞는가?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 스케줄을 짜가지고 죄를 짓고 막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게 뭐 혹시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좀 믿었던 걸 생각해. 네가 그때 영접기도 했었잖아.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네가 아무리 이런다고 해도 네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계속 확신을 심는 게 맞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원이 뭔지를 확인시켜야 돼요. 너 어릴 때 나랑 영접기도 따라 했었지.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네가 아무리 또 죄 짓는다 그래 너는 구원받은 거야. 알겠지? 죄 지으면서 구원받았다는 거 꼭 기억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확신을 심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이런 사역자들도 많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신을 갖게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아예 얘네들은 성경 구절 그걸 딱 지고는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자, 그 각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 딱 불신자와 구원받은 사람의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신자하고 차이도 없이 사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갔던 모습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야 너 보니까 제가 영접기도 한 30번 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 보니까 또 이상해. 그래 네 일로 와봐. 너 앞만 봐도 가짜로 영접한 거 일로 다시 따라해. 살아계신 주님 제가 전에는 가짜로 영접했습니다. 진짜로 영접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또 보니까 이상하게 살아. 또 불렀어요. 너 보니까 가짜로 한 것 같아. 너 삶의 열매가 안 나와. 또 그래 한 30번 시켜놓으니까 나중에는 영접기도 다시 하자니까 막 울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는 전사님 안 할 거예요. 왜 그래? 지금 해도 또 내가 또 죄지면 또 가짜로 영접한 거라고 다시 영접기도 시킬 거잖아요.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데 영접기도를 다시 한 판 시키고 한 판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저 그 생각이니까 지금도 웃긴데요. 제가 독했었습니다. 확신 있다 하는데도 제가 딱 보고 제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불러가지고 군대로 오나 뒤로 열어 이래가 구석에 가다 놓고, 네가 말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놈이 이렇게 살아? 아니야 너. 맞는데 뭐가 맞아 이놈아, 네가 지금 이 개차반호사한테 맞다고 다시 해. 예. 제가 땡감 주니까 할 수 없이 또 따라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한때는 복음 받아놓고 누려라 그러니까 막 계속 막 빚내가지고 누리고, 막 불신자보다 더, 심지어 어떤 애는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아이들하고 술도 먹어주고 막 클럽도 가고 노는 세상 문화를 접해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먹히지 않겠나. 그래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나 살인자들이나 환자들이나 창녀들이나 완전히 세리 같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들과 같은 짓을 하면서 예수님이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반론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체험해봐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도 죽여봐야지 증인으로습니까? 나도 한 3명 죽여봤는데, 아이 3명 갖고는 안 돼. 나는 한 7명 죽여봤으니까 한 7명 죽여보고 그 다음 복음 이야기. 그걸 죽이고 나서 말해야지 그게 답인가요? 아니라니까.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다 결론으로서의 답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진리요. 그걸 상대화 시켜가지고 상황윤리에 맞춰가지고 막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거꾸로 돌려서,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사람은 죄를 안 짓나요? 아니지요.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알아요. 실수를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렇게 또 죄를 지었지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방 터닝하고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계속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계속 산다? 그럼 구원을 의심해야 봐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받았다는 구원, 이 각도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라. 4절에 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여기서 이제 그 칼빈주의자들이 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한 번이라 했다. 그러니까 비침, 빛 대신 그리스도의 조명,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딱 한 번 받고, 그러면서 이 한 번을 계속 연결합니다.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면서 이거는 지속적인 비침을 얻고 지속적인 은사를 맛보고 지속적인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게 아니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합니다. 칼빈주의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맨 뒤에 6장 6절에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본문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면 좀 실수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라는 게 칼빈주의의 교리인데, 그러면 이걸 딱 안 흔들리게 만들려고 교리상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4절에 한 번이란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게 좋다. 이제 요렇게가 위안을 주는 거예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중간 지역은 없는데 자꾸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을 교회 유지하고 끌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당신이 아무리 타락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자꾸 면죄부 설교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이, 그런다고 해도 구원 흔들리지 않아. 그런다 해서 그거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복음이고 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과연 생명 걸 수 있겠냐. 초대교회는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누렸다니까. 순교를 누렸어요. 주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걸 기뻐하면서 주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살았는데, 거꾸로 완전히 음란과 타락을 즐기면서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과감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4절에 여기 한번 비침을 얻었다라는 말, 구원받은 걸 말한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맛이라는 단어를 칼빈주의자들은 맛만 살짝 본 사람, 계속 이걸 먹는 사람이 아니라 맛만 봤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은 척하는, 그러니까 거짓 선자,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를 좀 강조하려고 하고,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비침을 얻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아니냐, 하늘의 은사까지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 생명을 맛봤는데,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이란 단어와 맛이란 단어를 뽑아내가 봐라. 한 번 맛봤다 않았냐, 맛만 봤다 했지 않냐, 맛만 봐가 되냐. 이게 완전히 내 음료가 되고 내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안 흔들려. 그럼 이제 칼빈주의는 아니야, 이건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야. 한 번 비침 얻었어, 하늘의 은사 맛봤어, 성령에 참여한 바가, 거짓 신자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느냐? 그걸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타락한 거는 일차적으로는 음란 타락 요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쪽으로 아예 복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아까 아버지 사랑한 일을 확인하고 싶어가 자식이 아버지 배에다가 칼을 계속 찔러, 제가 그 미조라면서 그렇게 설교했더니 사람들이요 다 웃더라고. 그 유명한 친구 영화 마이 못다이가 그만해라, 아버지가 이놈아 그렇게 나를 찔러댔으면 이제 그만 좀 해라. 아이, 그래도 내 사랑하는 거 맞아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계속 찔러대는 과연 아들이냐?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아들이래.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불신자보다 못한 거거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진정한 구원이 뭔지, 구원이 뭡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죄와 저주는 다시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목욕하고 나온 돼지가 다시 지가 뒹굴었던 그 진흙탕에 막 뒹굴어 버리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했다가 해방받았는데 다시 사단에게 종노릇 하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로 안 하고, 옛날에 내가 불신자로 잘 나가고 막 세상 쾌락과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그 인생을 다시 가고 싶어요. 절대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인생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이걸 진중하게요, 나는 절대로 예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생으로 가기 싫다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알고 체험하고 맛본 사람이라니까. 한 번 이 맛을 보면
다른 게 별로 맛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입 까탈스러운 사람은 제대로 된 음식 한번 딱 먹으면 딴짓 가갖고 그거 딱 먹으면 아 이거 아니야 안 먹는다니까. 벌써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다. 계속 그걸로 간다. 이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영적 기도만 따라하고 그럼 그 기준이 어느 게 됩니까? 영적 기도 따라한 게 아니라 막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타락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구원 안 받았겠습니까? 그건 모른다니까.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가 뒤집어지고 막 그 다른 사람들 구원받아가 사람을 살려내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고 예수님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쫓아내는데 우리는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용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대. 병도 낫게 하고 막 질병도 치유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다니까요. 자 여기에 대보면요 깜짝 놀라야 되는 거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님 나 너 모르겠어. 너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자기 의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의 의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귀신 쫓아내고 병만 고치고 선지자 노릇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비슷하게 인정받고 자기의 의를 위해 사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수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사역을 했는데 주님은 모르겠다 그랬거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 저 이렇게 딱 따진다면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진지를 안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죄도 안 짓고 막 이렇게 그거 합니까? 아니죠. 실수할 수도 있다. 근데 실수한 거 하고요. 계속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가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실치사가 있고 차를 몰고 가면서 막 길 걸어가는 사람을 계속 다 치어가 죽인다. 몇백 명을 막 차를 몰고 가면서 막 다 차로 막 찡거가지고 죽인다. 지금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지요? 실수로 사람을 죽게 돼.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람 죽이면 그 살인죄입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 튀어나가 할 수도 있고 막 빼게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살인죄라고는 안 하거든. 운전하다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죠. 실수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원하냐? 의도적으로 죽여도 살인죄로 기소가 안 되냐 이걸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또 살아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를 한번 펴보세요. 유다서 1장에 여기하고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만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인데, 단번이라는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와 선한 행실이 가미돼 갖고 얻는 구원이 아니고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서 그걸 알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야, 그 한 번 정말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냐 하면서 요걸 굉장히 지켜야 된다는 사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이걸 지켜야 구원받냐? 아니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룬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더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제목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이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정말로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냐? 없어요. 그렇게 못 산다니까. 근데 극단적으로 가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계속 성령께서 못 짓게 하는데 안 돼요. 나 좀 짓고 싶어요. 또 짓고. 성령이 막 못 짓게 하는데 아이고 내가 또 죄 짓고 싶어요. 막 계속 성령을 거스려서 죄를 계속 짓고 살고 있다.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의 행위로 안 흔들리는 거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되고 어떻게 안 했더니 안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확정해 놓은 거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원이 어떤 거냐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내가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렇게 살아라고 준 구원이 아니요. 요즘은 그 현대교회에서는 구원 확신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구원받았다 이가 너무 막 이런 게 또 거꾸로 너무 구원의 확신의 설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왜 구원받았냐? 나 영접기도 했지 않냐? 영접기도 한 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세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자, 필요를 느꼈다지. 어떤 필요냐? 4절에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 여기 가만히 들어오는 몇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이나 중직자들 가운데도 있는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미리 성경이 이야기하죠. 유다서에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니물록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뭐라고 딱 메시지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여기 세교거리라는 말이 영어 원어로 보면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라이센스를 주는 것처럼 바꾸어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 설교, 저도 어릴 때 이 설교에 막 열광하고 좋아했거든요. 너무 기쁜 거야.
난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텔레비전 보고 돈 쓰고 막 이런 것만 해도 내가 이래가 구원받겠나 막 뭔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막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니까 막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안 기쁘겠습니까? 아무리 죄 지어도. 그 말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주신 구원이라는 걸 말했는데 이 인간은 추악하고 더러워갖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멘 힘내가지고 한번 죄 좀 지어보자고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구원이 뭐냐 정확한 복음이 뭐냐가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영접기도 따라한 게 구원의 근거요 확정인 것처럼 그래 계속 구원의 확신의 성경구절을 집어넣어가지고 별종이 된 거예요. 한강에서 그 폐수를 먹고 자라가 괴물이 나온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막 성경구절 중에 지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이건 죄가 아니다. 왜? 그 사람 죽을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윤리적으로 모든 성경구절을 자기가 딱 진열해가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적인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기 위한 성경구절로 포장하고 사는 시대가 됐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나? 로마서 자체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아직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포커스가 강했고 야고보서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계속 강하게 강조하느냐?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사람들이 개차반하게 막 이상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행함으로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됐지만 그 믿음 속에 의가 행함이 없었냐?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믿겠다고 한 게 아브라함이 입으로만 할 테냐 이삭에다가 칼을 갖다 바쳐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인정받았냐?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게 돼 있다니까. 행하고 결단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네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확 받았냐 못 받았냐라는 포커스보다 구원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복음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풍성하게 전달하면요 깨달아져요. 자기는 막 성경을 똑바로 안 읽고 주와 복음을 똑바로 못 살아서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구나.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복음의 발판 위에 서는 거고 완전히 자기는 음란 타락의 죄란 죄는 앞장서서 지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야고보서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를 통하여 진짜로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완전히 그냥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계속 심어주면 되냐? 그거는 더 타락하고 더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는 포커스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면요. 7절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뭐냐?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부분이에요. 합당한 채소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해놓은 그 구원에 합당한 자라는 게 인정되는 거고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 저주함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번 주간이 우리 후대에 대한 거니까. 막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정말로 새벽 기도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눈물 흘리고 성경도 읽고 막 친구들 전도하고 그러다만 대학을 가더니 막 교회 등지고 세상길로 가 직장생활 하더니 지금 아예 뭐 예수님도 인정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세상에 벗삼아 살면서 음란 타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네가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에이, 어머니 걱정하셔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데 계속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구원의 확신인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 후자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후대라면 일단 우리는 불신자 상태구나.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구나. 그리고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얘네들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 안에 풍성한 복음과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메시지 좀 듣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일시적으로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구원의 맛을 보고 일시적으로 잠깐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성령께서 그 안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진짜로 구원받았다라면 그 구원은 어떤 상황에 흐른다고 할지라도 변경되지 않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힘을 넣어서 더 타락으로 가날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그래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냐? 어떤 사람 또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지 않냐? 결국은 이제 자기만 구원받고 막 이렇게 죄를 짓다가 세상을 벗어나면 그렇게 살다가 거의 사단의 종로로 비슷해도 구원은 받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구원의 범주에 이렇게 넣어줘 갖고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딱 보호막을 쳐주려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자꾸 따라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신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로 손 들고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는 빛의 자녀다. 하늘에 속한 자 아니냐. 인격에 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돼. 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맨날 막 게임하고 뭡니까 엉뚱한 짓만 하니까 어머니가 네가 하나님 자인데 맨날 게임만 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랬더니 딱 엄마 째리면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왜 그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받은 자로 앞으로 세계복음할 선교사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려면 내가 막 몸부림 안 쳐도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잠깐 시간표에 나를 변화시켜서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 뒤집어진 것처럼 어느 날 나를 뒤집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서 주의 길을 가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막 게임하는 거 건드리지도 말고 냅두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은 놈들이 그게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요런 놈들은 성경책 가지고 여기 자크 있잖아요. 자크 가지고 입을 갖다가 피 터질 때까지 계속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지가 좋아하는 것만 싹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음식 만들어 놓으면 뭐 야채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고기만 쏙쏙 빼가지고 먹고 다른 건 안 먹는 애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진짜 근데 초대교회 이 복음을 정말 받은 사람들은 보니까 막 그런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로마서에 있잖아요. 10장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살아가기 위해 살았다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의 답을 이거다 저거다 내리기보다는요, 진짜 복음과 구원이 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 누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구원, 그러니까 혹시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참 불쌍한 거죠. 구원 못 받았는데 자기는 받았다라고 막 확신이 있다면서 이렇게 막 세상과 벗어나면 그게 과연 구원받은 모습인가? 무슨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닌데 그게 저게 구원받은 건가? 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영접기도 한번 따라 했고 네가 영기도를 하고 막 믿습니다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배교한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 과연 초대교회 때는 목에다 칼을 갖다 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목에 칼을 갖다, 과연 이 아이들이 목에 칼을 갖다 댔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할 사람이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 세상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친일파. 옛날에 뭡니까?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 신사에다가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데 절을 해놓고 아이고 회개기도 하면 되지. 용서해 주실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사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하나님 내가 안 할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어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친일파처럼 사는 우상숭배 적당히 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처럼 나는 우상숭배 우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순교한 게 믿음인가? 똑같은 신분인데 우리가 한인합방대가 일본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완전히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면서 한국 사람을 괴롭힌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인데 만주벌판을 뛰어다니며 또 수많은 일본에서부터 한국을 독립하기 위해서 싸웠던 가족들하고 다 떨어져서 고생하면서 어렵게 싸웠던 사람도 한국 사람이죠.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친일파 완전히 일본보다 더 악독하게 한국 사람을 죽이면서 앞장섰던 사람도 신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과연 이게 친일파 매국노들이 한국 사람이냐? 신분은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 맞는데 과연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럼 합리화 시켜준다면 그래도 내가 죽으면 끝 아니냐? 그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렇게 따져가지고 문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거 다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꼭 예수만 믿어 구원받겠냐?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래서 아예 문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그래서 복음은 물과 같아요. 녹차가루를 뿌리는 순간 그 물이 아니라 녹차가 되어버리고 커피가루를 뿌리는 순간 타는 순간 커피가 되어버리듯이 복음의 내용 안에 뭔가 섞이기 시작할 때는 완전 변질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은 변질되거나 섞일 수 없는 순수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인도받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럼 완전할 수 있냐? 완전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성화의 단계로 몸부림치는 게 완전할 수. 그럼에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세상을 바라고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고 달려가는 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또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막 구원 받았는데도 못 받은 것처럼 확신 없이 죄책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고,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 갖고 막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아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 아비 아내를 취하고도 아예 도리어 자랑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도 잘못된 것. 그래서 참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값어치들을 깨닫고 누리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뿌리내려줘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듭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Are you Christian? 그러면 I a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는 진짜 born again,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건 뭐죠? 추악하고 더러웠던 옛 사람의 몸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겠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새 사람의 모습을 입었는데 다시 옛 사람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막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걸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걸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확인해주고 확정해주기를 원하는 게 맞냐? 그래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보다 구원이 뭔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뭔가가 전달되면요,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구원이 뭐냐,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또 구원의 확신이 뭔가, 이게 정말로 영적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을 뿌리내리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며 참된 구원이 뭐며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 깨닫고 누리며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확신이 더해지며 구원받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회개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계속 복음을 더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